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편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게 하는 이 말을 듣고 이상하게 여겼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또 인플루엔자가 유행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여러분들 부디 또 인플루엔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걸리면 어떻게 하죠? 걸리면 집에서 쉬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옛날에는 몸이 아파도 내가 아픈 몸을 끌고 예배드리러 갔어, 이제 이게 간증거리였지 않습니까? 근데 좀 전염할 수 있는, 남에게 옮길 수 있는 병이 걸리면 집에 쉬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시면 우리 구약의 백성들이 이렇게 전염할 수 있는 병에 걸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진 밖에 격리를 시켰어요. 격리를 시켜가지고 며칠, 한 7일, 기본 7일. 참 신기하죠. 구약에 7일간 보통 격리를 하거든요. 오늘날도 바이러스가 보통 7일간 계속된다 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은 병원도 없고 하니까 주로 이제 격리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또 검사를 해보고 괜찮으면 들어오게 했으니까 잠시 혹시 여러분 몸이 안 좋으시면요, 또 집에서 요즘은 그 인터넷으로 이제 참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인터넷에서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몸이 안 아픈데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드리면 안 되고 아프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들만의 축제입니다. 우리 성탄절이 그들만의 축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즐거울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행복한 일이 남에게도 행복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성공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기쁨이 되고 성공이 될 수 있을까요? 안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기쁨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슬픔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성공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어찌 보면요, 떨어졌다, 누군가 실패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승리를 하면요, 그 나라 백성은 기쁨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또 전쟁이 진 나라는요, 또 괴로움이 되고 슬픔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존재가 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소식이 모든 존재가 다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뭐 암을 정복했다, 이게 이제 뭐 소식이 나오면 모든 사람이 기뻐하겠죠. 뭐 그것도 뭐 100% 확신할 수 없지만은 사실 동물들은 슬퍼할 거잖아요. 얼마나 동물 실험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약을 갖다 개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존재가 다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이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 외에는요, 이 땅에 진정한 모든 인류에게, 모든 존재에게 기쁨의 소식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드컵으로 지금 아직까지 이제 뭐 전 세계가 또 기뻐하고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물론 월드컵을 기쁨으로 즐기는 것은 괜찮습니다. 뭐 전혀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즐길 수 있죠. 뭐 공 하나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또 이렇게 기뻐한다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죠. 공 하나 가지고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 조금 신앙적으로 이상한 길로 그렇게 이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한 몇백 명이 들어있는 카톡 그 방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겼을 때에 그 기쁨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한국이 16강으로 진출하는 기쁨을 주셨다. 주님께서 한국 백성과 한국 교회에 우리 모두에게 이 대강절 큰 기쁨의 선물을 주신 것 같아서 가슴이 벅차고 너무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듣고 좀 이상하게 생각 안 듭니까? 동감합니까? 야 역시 야, 우리 그렇지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좀 이상하다 생각합니까? 이 좀 이상하다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목사님이 그런 글을 올렸을 때에 우리가 사실은요 무식하면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이걸 글을 올리는 순간에 이제 모든 것이 그것이 이제 공론화돼 버리고 자기의 그런 이제 판단을 받는 일들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포르투갈을 이기고 한국이 16강에 가는 그런 은혜를 선물을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백성이 주셨다. 그러면 가나는요? 우루과이는요? 그럼 하나님한테 뭐 이렇게 잘못 보인 겁니까? 이런 가나 백성이요 한국보다 기독교인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월드컵 보면서 즐기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한국 백성들에게 이 승리의 기쁨을 주셨다. 그럼 8강 못 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건 이해해야 됩니까? 월드컵에 우승한 팀은 하나님께 큰 선물을 받는 겁니까? 이슬람 국가가 우승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이게 물론 우리가 뭐 잘못된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가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좁아 터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좁아 터진 분입니까? 아니요, 전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자꾸 내 가족만 생각해요. 내가 속해 있는 그 단체만 생각합니다. 내 민족, 내 나라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요 편협적인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주를 다 살피고 있는데 모든 나라를 다 살피고 있는데 자꾸 편협적인 기도를 하니까 어째 들어줍니까? 그걸 갖다가. 예전에 제가 그 영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에반 올마이티가 2면 브루스 올마이티는 1이에요. 에반 올마이티는 이제 노아의 방주가 현대식으로 이제 한 이야기고 브루스 올마이티는 그 주인공 이름이 뭐더라? 짐 캐리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제 영화 속에서 이름은 브루스라는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올마이티 이제 전능자가 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한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일일이 대답하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게 이 80억 인구 지금 인구 80억이 되었습니다. 80억 인구가 기도를 하는데 이걸 일일이 다 처리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일괄 결제 다 들어주는,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결제를 해버린 세상이요 엉망이 돼버렸어. 다 제가 뭡니까 그 복권을 당첨해 주세요. 다 기도 다 들어주니까 당첨됐는데 돈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다 걸렸으니까. 다 들어주니까 뭐 어떤 사람은요 뭐 죽임을 당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나라는 망하고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편협적인 우리 개인의 그런 기도들을요 다 들어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은요 엉망이 됩니다. 우리의 그런 나만 생각하는 나 중심적인 기도, 내 가족만 생각하는 기도, 내 교회만, 내 나라만 생각하는 그 기도, 이걸 듣고 하나님이 다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럼 세상은 엉망이 되는데 하나님은 이 지구보다 크신 분, 우주보다 크신 분이신데 다 돌보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는 기도를 해야 돼요. 맞는 기도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 아닙니까? 자꾸 우리는요 작아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보면요 뭐 부서가 있고 주일학교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목장도 있고 여러 부서 있는데 내 부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전체적인 교회가 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꾸 내가 이 부서에 속해 있으니까 내 부서만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교회 전체가 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 내가 속해 있는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뜻이 통하는 것,
그 뜻이 통할 때에 그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것을요 오늘 나온 그 시몬을 평가할 때에 시몬을 의롭다라고 말하는데 이 의로움이 바로 하나님과 뜻이 통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의로운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 뜻을 잘 아는 사람이 의롭다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면요 우리 기도가요 아주 편협적인 기도가 됩니다. 나 중심의 기도가 됩니다. 내 가족 중심의 기도가 되고요 내 교회만 생각하고 다른 교회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그리고 내 나라 내 민족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신앙이 있는 겁니까? 엉터리죠, 엉터리죠. 한국에는 교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다. 한 큰 교회의 목사님이에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제가 속이 답이 막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저는 제 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좀 알기를 원한다.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없는 겁니까? 신앙도 없는 겁니까? 지금 나라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나라를 잃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신앙도 없고 뭐 교회도 못 세우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 태어난 것, 일본 사람 태어난 것 하나님 뜻이 있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요 하나님 뜻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우리 신앙이 그 국적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이 돼요. 그래야지 나라도 우리가 바르게 다스릴 수 있고 바르게 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이제 그 국수주의라죠. 민족주의. 우리의 애국심은요 민족주의나 국수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으로 얼마나 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까? 히틀러. 독일 민족이 우선이 뭐 제일 뛰어난 민족이고, 그리고 유대인들 저 다 뭐 쓰레기 같은 민족이니까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기 뭡니까? 저거 어디고 터키 쪽에도 뭐 어떤 한 민족에 대해서 같은 나라인데 그 열등한 민족을 생각해가지고 뭐 박해를 하고, 그게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것이 잘못된 애국심이에요. 잘못된 애국심. 나라 위에 신앙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국적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국적은요 천국에 있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이 국적은요 이 땅에 끝납니다. 천국 가서도 우리끼리 뭐 있겠습니까? 천국 가서도 한국 사람 모이라, 일본 사람 모이라 싸울 겁니까? 천국엔 그런 거 없습니다. 언어도요 다른 게 없는데요. 천국엔요 우리 언어가 다 회복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더 원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지고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마음을 크게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꾸 좁아져 가지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나의 이익만 되는 것, 나만 생각하는 것 해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탄의 그런 유혹일 수도 있어요. 그게 만약에 하나님 뜻과 어긋난다면.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내 욕심적인 그런 기도들, 내 뜻 구하면서 이게 왜 안 들어주나, 왜 안 이루어지나, 믿어도 소용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잘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잘못 구해서 그런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 구하면 안 들어준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의 사리 사욕을 따라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 더 원대한 생각들, 좀 넓은 생각들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에덴 교회 있는데 에덴 교회는요 우리 에덴 교인들만 위한 겁니까? 맞습니까? 교회가 교인들만을 위한 것입니까? 교회는요 교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열방을 위한 것 아닙니까? 모든 민족을 품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거 아닙니까? 온 땅에 이르러서 내 복음을 전해라고, 내 정인이 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교회가 교인만의 교회가 되면요 욕먹는 거예요. 교회가 교인만의 교회가 되니까요 욕먹고 교회가 할 짓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만 안에서 그들만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못 되는 거죠. 우리는 자꾸 편협적으로 내 교회만, 내 것만, 우리 건데 이것만 생각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훨씬 크신 분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생각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메시아가 오면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괴롭습니다. 자기들은 메시아관이 우리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부흥시키는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다른 민족들에게는요 그게 메시아입니까? 구원자입니까? 기쁨의 소식입니까?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부흥하니까요. 누가 괴로움 당합니까? 팔레스틴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원래 살고 있었거든. 19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948년 될 때까지요. 나라가 없이 떠돌아 다녔잖아요. 그 땅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1948년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있는 사람들 박해하고 자기들 나라를 만든 거예요. 지금 팔레스틴 사람들이 지금 괴로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팔레스틴 사람들 성경이 블레셋 사람들인데 괴로움 당해야지. 하나님은 팔레스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 다 지옥 그냥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다 그냥 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북한 사람들은 다 망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북한 사람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자기들 흥왕하니까요. 민족이 흥왕하니까 박해받는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 갇힌 성문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국가관이 민족관이 메시아관이 이런 편협적인 메시아관인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을 부흥시킬 수 있는 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등장하는 시몬은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습니다. 의롭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그가 그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선포하고 고백하고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 내리고 그때부터 성령이 있은 게 아닙니다. 성령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태초부터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예수의 영 아닙니까? 이 시몬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몇 살인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해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했냐면 너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이제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자기는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못하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나이가 뭐 얼만큼 된지는 모르겠지만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힘이 없어도요 못 죽어요. 암에 걸려도 못 죽습니다. 왜?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 못 죽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못 죽습니다. 성령께서 너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시몬은 죽지도 못해요. 자기는 죽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까. 이 고통 많은 이 몸뚱아리를 끌고 이 땅에서 더 이상 살기 싫고 충분히 살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다. 그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죽을 수 없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시몬이 그 그리스도를 봐야지 자기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편하게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성전에 누가? 아기 예수님이 마침 방문을 합니다. 왜 방문을 했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21절에 보시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남자아이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이게 율법이죠. 율법대로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 아기를 여호와 이 주님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데리고 올라갔다. 정결 예식. 모세 율법에 의하면요. 레위기 12장에 보시면 정결 예식, 아이를 낳았을 때에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만에,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만에 그렇게 제물을 들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정결 규정이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은 양으로 드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도 산비둘기를 드리든지 아니면 집비둘기를 드리든지 그렇게 비둘기를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육신적인 그런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모시고 이 예루살렘의 그 정결 규정을 위해서 이것도 참 신기하죠. 우리 산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에 우리가 뭐 한국은 37일, 21일 그죠? 37일, 20일 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하고 만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로 그게 다 위생적인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구약 시대 때는요 위생적인 그런 부분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보면요 이게 그들을 귀찮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는 율법이 많아요. 아이를 낳았을 때에는 40일간 부정하다라고 말하지만은 부정하니까 이게 어찌 보면요 위생적인 면에서도 조금 정결하지 못하니까 간염될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정결 규정들뿐만 아니라
예물을 드림으로써 이제 저 사람은 이제 정결 예식을 마쳤으니까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이제 많이 회복되었겠다라는 표시도 될 수 있어요. 안 하면 또 그런 표도 안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율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40일이 됐겠죠. 그래서 정결 예식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때에 마침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인 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마에 별이 떡 이렇게 있었는가요? 아니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성전 안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가보십시오. 가보면 그 벽에도요 사람들이 막 의자 가져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막 성경 읽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득 있습니다. 그 많은 가득 있는 사람 가운데서 그 아기 가운데서 이 시몬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메시아를 팔로 안고 28절에 보시면 시몬이 아기를 자기 팔로 안고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말합니다. 29절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이 땅에서 목숨에 대한 그러한 욕심이 없습니다. 왜? 죽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영원히 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물론 고통은 두려울 수 있지만은 죽음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드디어 기다리는 사람 말 아닙니까? 드디어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시는구나라고 고백하면서 30절 보십시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우리 세번역에서 주님이라고 나오는 부분은 여호와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호와는 나중에 우리 자주 설명하는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적지 않았습니다. 혹시 죄를 지을까 봐 하나님의 이름은 완전히 까먹어 버렸어요. 까먹어 버렸는데 그 대신에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는 곳에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대신 적었습니다. 아도나이 이제 히브리어로. 그래서 주님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여호와 우리가 이제 유출을 해서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학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 주님이라 된 그 세 번역은 그냥 주님이라 바로 번역했습니다. 새 개역 개정에서는 그곳을 그 여호와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님인 경우도 있고 여호와인 경우도 있어요. 주님,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보았는 메시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런 메시아가요 시몬이 보기에 이스라엘 유대인만을 위한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백성이라는 것은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모든 민족이 손을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도다 맞습니까 가사가 하여튼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그 천국에서의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할 때의 그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모든 백성 앞에 마련된 것이 하나님의 구원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를 살리는 메시아, 유대인들이 메시아라니까요. 하지만 시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여호와의 구원을 내가 봅니다. 여러분 시몬이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나이가 많은데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이가 많아가지고 힘쓰는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나이가 많은데 그가 죽을 날을 보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뭐 사람들이 보기에 주목할 만한 사람이겠습니까? 나이 많은 노인이죠 그냥. 하지만 이 시몬은요 다른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큰 사람입니다. 왜? 크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이 메시아는 우리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다. 모든 민족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라고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31절에 보시면 31절에 보시면 32절에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에게 무슨 계시하는 빛이 있어 하나님부터. 이방 사람들은 신경도 안 씁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냥 개처럼 취급하잖아요. 같이 밥도 안 먹는데요. 같이 밥 먹으면 에이 부정탔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같이 밥도 안 먹는데 이방 사람들 뭘 신경을 씁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하는 빛이 있다고요? 유대인들은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 시몬이 고백하기를 이 메시아는요 이방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계시하는 빛이 될 것이다. 이방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시몬은 나이 많고 할 일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그런 노인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찌 보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남은 자 하나님께서 서시는 남은 자입니다. 유대인들이 알 수 없었던 그 메시아를 시몬의 입술을 통하여 가지고 이 메시아는 이방 사람들의 빛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광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광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이스라엘 영광 받으면 다른 나라는요 다 굴욕. 지금도 이스라엘 좀 접전 지역 아닙니까? 지금도 자기 땅을 완전히 다 회복하기 위해서 막 살살 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영광 본다는 것은요 다른 민족에게는 굴욕이죠, 굴욕. 하지만 이 메시아는 유대인으로 나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 왜 이방의 빛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민족주의자다. 예수님 유대인 태어났으니까 유대인 우선이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우선이다라고 했으면 오셔가지고 복음서에 독립운동해요. 독립운동. 그때 식민지 당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독립군 대장 하셔야지요. 사도 바울은 그 바톤을 이어가지고 또 독립전쟁 해야지. 전도하고 선교하고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가 먼저고 교회가 뒷전이면 복음 전하고 선교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독립운동하는 게 더 맞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지만은요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자이시고 이방의 빛이 되시는 분이신 거예요. 아니 우리가 국수주의고 민족주의라면요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유대인인데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지만은요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님을 시몬이 알고는요 시몬이 이게 이방의 빛이다라고. 그럼 그렇게 고백하는 이 시몬 결코 힘없는 연약하고 나약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진리를요 이 남은 자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요 편협하게 갇혀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단지 우리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만의 축제라고 생각하지요. 이게 무슨 세상의 기쁨이 되고 이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의 빛이 되고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그러한 빛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만의 그러한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의 생각을요 훨씬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처럼요 우리는 훨씬 방대한 것들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의 구원을 전하라 하신 말씀들, 교회가요 모든 민족을 위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웃들을 위한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뭐 이렇게 즐겁고 하는 것들요 그렇게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별로 뭐 이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할 일도 별로 없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돼요. 그냥. 하지만 교회는요 교인만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웃들을 위한 것이라니까요. 예수님 그걸 의도하셨다니까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가 하는 일들이 왜 하고 있습니까? 저도 때로는 골치 아플 때가 있어요. 월요일날 묵고지마 창고 가서 물건 가져와야 되고 화요일날 묵고지마 가서 설교하고 또 뭐 공사해야 되고 수요일날 한국어 교실 한다고요. 지난주 요리 교실 한다고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20명 참석해가지고 그 위에서 다 요리 교실 한다고 그걸 해야 되고 뭐 단기 선교 또 보내야 되고 이게 다 일 아닙니까 일. 또 일하면요 누가 다 뭐 지지해 줍니까? 에이 또 그런 거 왜 하냐 하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요 골치 아파요. 안 하면 편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설교만 하면요 별로 할 일도 없어요. 왜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예수님 뜻이 아니라니까요. 유대인만의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 이웃을 위한 것이고요. 모든 민족을 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만의 축제가 안 되기 위해서는요. 나눠야 됩니다. 나눠야 돼요. 제가 제 친구 이야기 한 적이 있죠. 초등학교 친구인데 다시 만났는데 돈을 좀 벌었는지 돈 자랑을 되게 하더라고요. 그냥 꼴보기 싫어요. 그냥 돈 자랑하면. 지 돈 번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죠? 자기는 기뻐하고 그래 자랑하는데 자기가 부자 되고 돈 번 거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 그 기쁨 나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친구가 우리 친구들 모아갖고 야 내 돈 많이 벌었다 100만 원씩 나눠주면 돼요. 100만 원씩 나눠주면요 같이 기뻐할 수 있어요. 야 너 돈 버니까 내가 이렇게 기쁘네. 나도 돈도 생기고 야 좋다.
이런 기쁨이요, 나누지 않으면, 나눌 수 없으면요, 모든 사람이 기쁨이 안 됩니다. 미국이 기뻐하는 것, 그거 다른 나라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다른 나라는 손해일 건데요, 아마. 나눌 수 없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나눠야지 기쁨이 될 수 있지요. 내 부자 된 것, 다른 사람에게 같이 기뻐하려면요, 나누면 됩니다, 나누면. 예수님 태어나신 성탄의 기쁨, 안 나누면요, 우리만의 축제예요, 우리만의 축제. 나눠야지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식을요, 기쁜 소식을 나눌 때에 그 선물을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그냥. 하지만 나누는 것은 우리의 목 아닙니까? 우리의 목. 매년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합니다. 어릴 때에 제가 성탄절 생각해 보면요, 우리만의 축제, 그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끼리 모여 밤샘하고 웃고 즐기고. 진정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탄의 기쁨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해가지고 저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 성탄이 무슨 날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저 쾌락을 추구하는 이 영혼들을 향해서 진정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 계획을,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나누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성탄의 기쁨이 아닐까. 그 일을 시므온이 한 거예요. 시므온이. 남들은 알지 못해가지고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지 못했는데 이 시므온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한다면요, 이 시대의 시므온이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약해 빠져가지고 뭘 한다고 저 남들을 의지하고 말이야, 자기 힘으로 하지. 저는 뭐 이렇게 좀 자라 보이고 말이야, 힘 없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처럼 우리가 그렇게 인약한 존재일지도 몰라요. 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 우주를 품고 있는 그 하나님처럼 이 전 민족을 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습니다. 힘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리 보고 뭘 해라는 거 아닙니다. 뭐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해라는 거 아니고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의 메시아를 주고 이를 통하여서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선포하신 거예요. 그냥 선언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위대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선포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기쁨을 함께 이웃들과 모든 사람들과 나눌 때에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많이 나누십시오. 많이 나누고 예수님의 그 탄생을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인류에게 빛이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만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보다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교인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모든 이웃들, 모든 민족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들만의 축제가 되지 않도록 많이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주적인 계획을 깨닫고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이 시대의 시므온으로 사용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